켄터키 윌모어라는 곳에서는 매년 유명한 복음 가수들을 초청하여 익투스라고 하는 복음송 축제를 벌입니다. 켄터키 주의, 오하이오 주를 비롯해서 한 6개 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제인데, 저는 신학교에 그때 갓 입학해서 자원봉사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고 밤 10시가 돼가지고 차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왠지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운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자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며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납니다.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진정하는 사람들은 서로 알아요. 또 신약에서 사랑과 구원하는 믿음은 거의 동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함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몸이 아팠던 일, 또 건강했던 일, 불행이나 비극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특별히 우리의 본질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것 같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모든 좋은 것은 뭐예요? 그 천국이고, 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없는 자를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씀도 있어요. 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줄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의 처음 사랑을 찾으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1월 1일 새해로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고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고 사느냐 저주를 받고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느냐,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복을 받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순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른 아침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가 다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시몬아 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시몬아, 너 혼자서는 연약한 시몬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의 신성에 참여하는 베드로가 된단다. 그리하여 너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교회의 밑둥이 된단다. 네가 하나님의 천국을 확장하고 건설하고 세우는 큰 기둥이 된단다. 그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배반을 배반하셨습니다. 허물을 덮으셨고요. 그리고 그를 죄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리타 스노우덴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당신은 용서가 무엇이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 경이로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런 경이로움을 지금 입었죠. 용서받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사랑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원어로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을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것들, 너의 고기 잡는 어선과 고기 잡는 장비와 너의 사업과 너의 물질과 너의 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모든 요소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어 말로는 아가페오미, 네가 나를 신적인 사랑을 하느냐, 헌신적인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느냐 물으셨어요. 참된 사랑을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참된 사랑, 높은 사랑,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필레오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필레오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아는 친구 같은 보통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레오라는 말은 그냥 사는 낮은 사랑이죠. 보통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한 이 낮은 형태의 사랑을 3번째 질문에는 사용하셨어요. Do you phileo me? 네가 나를 그냥 친구같이 사랑하느냐? 리빙 바이블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이 아시듯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치 아벨라 테레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주님께 이번에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고 다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딱 한마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말은 헬라말로 무슨 우리 한국말로는 기노스코라고 발음되는데요. 안다는 말은 체험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남녀가 성교를 통해 안다 할 때도 기노스코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주님이 아신다 이 말은 관념적인 오이다라는 말로 썼는데 여기서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라고 할 때는 체험적으로 관계를 가져서 체험하셔서 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에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종속적으로 되어 있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말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마음이 중심이 주님을 향했는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적 통찰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통찰력을 가지셔서 다 아세요. 베드로는 비록 근심으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했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사랑합니까?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께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건강과 너의 용모와 너의 인기와 너의 행복과 너의 가진 모든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느냐 질문하십니다. 저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할 성자와 얻을 득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성득의 아들 오규나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불꽃같이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모든 언행심사가 바르게 됩니다. 그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를 사랑할 때 그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를 사랑할 때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그를 사랑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를 사랑함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열매는 자기 사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사역한 도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나도 너를 필요로 한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 쓰이는 자의 자격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 들려 쓰이는 자의 자격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가.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주를 사랑하는 자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젖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겸손히 대답했겠죠.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사랑을 보심으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그분의 양을 돌보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도 주님이 같은 질문을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베드로가 마음에 슬펐다는 거예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를 섬기는 원리가 사랑에 근거함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살인자도 들었을 수 있고 다윗같이 간음하고 살인한 자도 들었을 수 있는데 약한 자, 세상에서 흠없는 자 다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들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했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3번 확인하시고 3번 동일한 사명 내 양을 먹이라고 제 커미션 하신 거죠. 사명을 새롭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끌고 가려니 네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뭐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19절에 나왔잖아요. 이는 그가 어떠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가 사랑이 부족할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며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제는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어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기쁨으로 택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사는 날과 죽는 날을 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죽지도 않고 우리가 죽을 시간을 넘어서 더 살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고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죽을지를 알고 계세요. 근데 그 결과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는가? 진실로 사랑하는가? 입술이 아니고 내 행동으로, 내 존재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영광이 달라져요. 우리의 별의 빛이 달라져요. 영원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며라. 주님은 다 아셔요.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계획,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믿을 만한 고대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200년 말에 AD 200년 말에 기록한 교회사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는데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정 그는 자기 목숨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마 수석 제자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누가 더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면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곧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이하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드립시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의 몸을 그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시다.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이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네 가족들보다 너의 꿈과 물질과 직업보다 너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대답은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한마디 진솔하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해 주님 주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합시다. 그래서 사람들과 천사들이 우리를 칭할 때도 저분은 하나님이 아는 자야.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하게 합시다.